전 회장으로 수고하신 조용은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에서 오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이 시간은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 예. 같이 들어가시길래 어떻게 되는 건가?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제 권사의 헌신 예배 때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시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마침 미국의 상황 한인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이 목사님이 딱 요때 나오셔서 한 목사님 모시면 제일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상황 한인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전체 하와이 빼고 본토에서 한인 최초의 한인교회예요. 역사가 한 120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미국 가셨을 때 몇몇 분과 세워서 오늘까지 있는 교회인데, 한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계속 그 이후로 원래는 그 예성 성결대학을 나오셔서 미국 건너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는 아주 제가 아는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에요. 저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살 때, 20살인가 21살인가 성결대학 신학대학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자주 못 만나요. 미국 있고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제 친구가 많은데 아주 절친 중에 절친.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내가 꼽을 수 있는, 내가 뭐 자식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물론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내가 신뢰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 마침 한국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본사의 강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성실과 인애 안에서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 그냥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한국식으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인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 목사님이 부탁 안 하셨으면 조금 안 올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좀 치아 치료 때문에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니까 가장 먼저 정 목사 나 왔어 했더니 조금 있다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순종을 못해도 또 친구로서 우정이 금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여러분과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권사님들 헌신 예배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비해서는 되게 영한 젊으신 언니들이세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들은 거의 85세 이상이 돼야지만, 한 90세 정도 되셔야지만 그래도 언니 소리를 듣고 그럴 정도로, 사실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저희 교회 지금 재정부장이 90세세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사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권사님들 헌신 예배는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언니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영해서 활발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상항, 이거는 그냥 한자고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인데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이 샌프란시스코에 항구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올 때는 이제 뉴욕에 그 아이슬란드가 하나 있었고, 또
동양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올 때는 이 샌프란시스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권사님들 먼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 자녀들 보면 참 열심히 사셨고, 어느 땐 이거 녹화 안 되죠? 지질하게 저기 말씀도 안 들어요. 가끔가다 목사님이 어리지도 않은데요. 어리니까 막 하시다가 또 어느 때는 같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 자녀들이 참 잘 되셨어요. 뭐 변호사에, 의사에. 그래서 굉장히 잘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체성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그 축복은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며 미가서가 말씀하셨던 성실과 인내의 그러한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정신력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열어주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안창호 선생이 1903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인들이 한 2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20명 정도가 유학생하고 인삼장수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국 분들은 딱 보면은 이게 좀 많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두 그룹 별로 안 되는데도 갈등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걸 보고, 사실 안창호 선생은 공부를 하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우리 정말 고국에 돌아와서 더 좋은,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버클리에 다니시는 이대휘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이제 3대 목사님이신데, 그 이대휘 목사님이 버클리에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따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셔서 저희 교회 이제 담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과 몇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죠. 나라를 잃은 그런 많은 상황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레이시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인들 되게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발전이 돼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조금 이제 그 베이 브리짓을 넘어가면 오클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새로 지어지고, 그렇게 돼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었고, 지금 이제 미국에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어딜 가나 어느 곳을 가나 한인교회는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팽창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에 계속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니까, 한 전도사 꼭 끝나고 와야 돼. 이제 다시 와서 교회 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냥 완전히 보증서까지 쓰고 그렇게 왔는데, 졸업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미국으로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계속 미국에 있게 되고, 미국의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지금 저는 한국을 떠난 지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됐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상황으로 되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떤 타겟을 놓고 포커스를 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심히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미국 그 센서스를 보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국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젊은이들이, 미국인들이. 그리고 정말 이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은 제가 보니까 남자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제 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기치를 마련하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오늘은 설교보다도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연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찮아서. 그렇지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금 흐르는 그런 기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세기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세계의 사상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진리를 발견하고 이성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더니즘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대가 옵니다. 이때는 이제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 교회에 이제 8, 90대 되는 우리 언니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 뒤에서 이제 딱 계시면서 목사님 6.25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6.25 때 자기가 11살이었는데 12살이었는데 이때는 어떻다 저렇다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참 이러한 어떤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허무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직접 보고 그 시체 안에서 정말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좀 허무함과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그런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게 돼요. 왜? 절대적인 게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혼란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되어지는 것이 메타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좀 아셔야 합니다. 이 메타 모더니즘의 이 메타라는 것은 넘어서 뛰어서 이제 바탕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일관성이 없는 무작위적인 모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그 TV에 3가지 방송사밖에 없어요. 그러셨죠? 어르신들 보면. 근데 지금은 딱 모니터를 하면은 1부터 200까지 그냥 계속 눌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이제 저도 그냥 일부러 이렇게 전철도 타고 이 젊은이들, 워낙 제가 젊은이들이 고파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다 폰을 갖고 다녀요. 어디서나 폰이야. 그냥 전철을 타든 뭐를 하든 또 비행기를 타도 우리는 그거를 조작을 못 하는데, 우리 세대는, 이 젊은이들은 비행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폰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무작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고, 옳은 것이 뭐고, 좋은 것이 뭐고, 좀 괜찮은 것들이 뭐고, 나한테는 어떤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메타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보, 지식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참 사람들이 정말 충족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딱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허하다.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차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정보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왔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텅 빈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이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좀 엉뚱한 일한 또 뭐 그 온전하지 못한 일을 한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이 뭐라고요?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 용서하시죠? 뭐라고 그래도 야이 골빈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열정이 좀 집중을 해서 내가 진리를 찾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진리가 맞아? 이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혼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교착 압력 상태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믿음과 육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더 많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순수하게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막 담요 가지고 갖고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까지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 프레셔로 인해서 더 많은 억눌림으로 인해서 뭐 말씀이 너무너무 받아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미국도 그래요. 저도 웬만큼 말씀을 전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어느 때는 안 먹혀 들어가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물론 이제 저의 스킬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공허해요. 마음이 뻥 뚫려 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블렛 에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오늘 뭐 목사님 10분 하루에 10분 이상 뭐 하자고요? 십자가에 묵상하자고 했잖아요. 10분 갖고 되겠어요? 이런 세대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담요 갖고 나오셔야 돼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제가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부흥회를 해도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뭐 많이 모시고 와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도 기도할 때는 정작 눈물이 없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onfirmation base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적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내 것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막 설교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확증 편향성이 있는 현 세대 사람들은 회개 난 안 해도 돼. 그럼 거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완전히 내 편이 아니고 나의 의도가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래요, 요새. 정치도. 어떤 내 편이 아니면 저 사람은 적이에요. 에니미예요. 싸워야 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사님들 혹시 제가 너무 길다 그러면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빨리 끊게. 자, 이 미가서를 보시면요. 미가서는 무엇입니까? 자, 미가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미가 전에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큰 강한 나라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제 쳐들어오고 이제 어택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좀 편안해진 거예요. 요 당시입니다. 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편안하면 뭐 해야 돼요? 편안하면 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할 때 더 예배 참석하고 편안할 때 더 말씀 묵상하고 편안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하시더라고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편안함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숨기고, 아니 정말 급하고 막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아요? 막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 그 왕 3세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남진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점차 고통을 주고 막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렵잖아요. 참 쉬울 때도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을 그냥 웬만히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흥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더 억눌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물들을 빼앗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결국은 이제는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완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만 올해에 그 겨울에 동부 쪽에, 저희는 서부에 살지만 동부 쪽에 그 뉴욕 그쪽에 조금 동부라고 하거든요. 그 동부 쪽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사재기를 해요. 그래서 마켓이라는 마켓 다 가서, 이제 그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마켓이라는 마켓 다 가서 사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다 돈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미가서 7장,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이제 보시면서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눈물이 없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다시라는 것은 반복이 아니에요. 다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게 이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어요. 여름장기학교를 하는데, 당시 저는 이제 그 여름장기학교를 하더라도 말씀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름장기학교에 해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금방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한 명 한 명 딱 품에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동안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참 열심히 학교 다니고 참 열심히 하고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하나님 앞에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눈물 콧물 나오면서 저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정말 그 죄가 가장 먼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죄가 없는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같이 기도하는 애는 옆에다 놔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울면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많은 기도를 해봤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통에 자국돼서 나와야 돼요. 목사님, 안 나와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밟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렇게 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밟아서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권사 헌신 예배 이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이곳에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개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권능을 주셔서 아픈 자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미국에 이제 가서 파송이 됐어요. 우리 연합감육에는 자기가 막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파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연회에서 감독님이 캐빈에서 이 사람 일로 가고 저 사람, 근데 저는 캔사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아리조나에
혹시 아리조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리조나 카우보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든 아리조나에 이제 처음에 파송을 되었는데 파송이 되어서 연합감리교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인데 교단인데 한국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 사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택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택을 준비하는 미국 분이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녀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나도 항상 셀레브레이션 할 때나 그럴 때는 항상 편지를 해 주셔요. 자, 그분이 그 손자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큰 손자는 거의 코마 상태고 둘째 손자는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폐기 할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니야 빨리 좀 와줘, 빨리 좀 와줘. 그래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딱 봤더니 이 아이, 그러니까 큰 아이는 그냥 이제 거의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청년을 같이 하면서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먼저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모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모는 그 아이의 발을 잡고 저는 이제 머리 잡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땐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한국말로 했겠죠. 막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니 위컵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쌤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의사가 완전히 이제는 거의 죽으려고 방치해 놓던 아이가 다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다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리가 움직였다면 지금 손까지 좀 움직이게 좀 해주십시오. 손도 움직입니다. 살았게요, 안 살았게요? 살았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죽었으면 얘기 안 하죠. 성령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거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좀 주셔보시겠어요? 20절. 자, 20절 말씀에 제 성경이 아니라지. 자, 야곱에게 무엇을 베푸시며?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하신? 인애를 더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정말 지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야곱처럼 성실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처음에 딱 가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셨냐면 미국에서 하우스키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청소하는 사람. 위대한 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우스 청소하는. 근데 이분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 미국 사람이 그 하우스키퍼, 그 청소에 다른 사람은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백큐음도 그냥 대충 그냥 하다가 말할 텐데 정말 이 안창호 선생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밑에서 발코니를 딱 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너는 열심히 하는구나.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시급을
50센트, 그 당시 50센트 엄청 너무 많은 것, 50센트를 더 해서 시급으로 줬다는 거예요. 성실함. 사실 기독교인들은 좀 성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남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먼저 성실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목사지만 성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애를 더하시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말죠. 인애. 자, 권사님들, 인애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저분은 나의 자녀요, 저분은 나의 형제요, 저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인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정말 그 인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 없는 배려와 사랑을 인애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 집사를 조금 뭐를 해줬는데 조 집사는 왜 나 안 해주지? 아유, 괘씸해. 아유, 저런 게 어딨어 세상에. 아유, 미워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셔야지 잘 됩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나는 뭐 그냥 열심히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저 권사는 왜 기도 안 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요새 저희 권사님들 뒤따라다니면서 통을 하나 갖고 다녀요. 무슨 통? 아니, 쓰레기통 비슷한 건데 돈통을 갖고 다녀요. 권사님들 혹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할 때마다 25전씩 받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말에 잘못된 말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하지 마셔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올해 안으로 집 사겠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도요, 무슨 말을 할 때도 참 우리는 인애와 성실스러운 말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미국은 거의 다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0-40분 이제 갔나 봐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자녀들만 있으니까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는데 막 교회는 가야 되는데 늦으니까 이거 막 그냥 막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자꾸 뒤에서 떠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지랄 좀 그만해. 지랄들이 하지 마.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렇게 멀리서도 왔구나. 너무도 이쁘다. 아유, 어떻게 이쁘니? 너 참 이 멀리 교회 얼만큼 걸렸니? 거의 이제 대부분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멀리서 왔으면 얼만큼 걸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지랄할 때는 40분 걸리고 지랄하지 않을 때는 20분 걸려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다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말, 자비의 말, 인애의 말, 정말 겸손의 말, 성신의 말을 하시면 우리 권사님들, 방백교회가, 제가 미국에서 소문 들을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방백교회가 부흥됐노라고. 정말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권사를 영어로 exalt라고 합니다. exalt가 무엇이냐면 권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은 정말 교회에서 욕하고 교회에서 뭐하고 이런 게 권사가 아니라 권면하시는 분들이 권사십니다. 성실과 인애를 가지고 권면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시 말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대신 오늘 여기에서 잠시 저는 여러분들하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의 죄악을 발로 밟아 바다로 던지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고백돼야 되죠. 저는 참 우리 권사님들 아까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눈에서 눈물 샘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죠. 안양에서 눈물 나오고 눈이 아파서 눈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며 목사님을 생각하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권사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교회의 모든 자리가 꽉 차서 이제는 더 넓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아니면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저를 권사로 세우셨사오니 저를 이 교회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권사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 저는 이 시간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안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원하시는 권사님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렇게 원하시는 권사님들 잠깐 나오세요. 회개하고 싶으신 권사님, 기도하시고 싶으신 권사님, 그리고 무릎 꿇고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권사가 기도하기 시작하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저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언하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 주셔서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끊인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즌에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앞에 따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십자가가 없고 나의 모든 삶에는 십자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시간에 안수를 하며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수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심과 함께하심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의 샘을 터치하셔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목사님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아픈 이들,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이 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주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놀라운 역사의 삶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51장)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거천왕에 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무던 사랑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땅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헌금을 위해서 명예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을 선사하셔서 주님 전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받으신 예물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빛과 소금처럼 귀히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 전체를 산재물로 드리는 권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임 목사님 오늘 권세 헌신 예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또 대승하시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이고 종료주일은 3월 29일 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인데 그 안에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4월 3일이고 고난주간에는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 아마 3차가 되겠습니다. 새벽 부흥회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축복대회 신방은 다음 주에 신원우, 최형필, 희망나무, 이혜자 목장 네 목장이 연합으로 하고, 목자들은 이 신방에 그 목원들이 안 빠지도록 요 사전에 기도 제목을 쓰고 또 감사헌금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고, 거기 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에는 차선난, 배현이, 이종숙 목장입니다. 이번 주가 3월 초 토요 아침 예배인데 7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만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간이 연합 남전도회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자훈련 3기는 아마 4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신 분은 본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분은 반복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분들 하시면 되고, 역시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그 기아 대책에서 만든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순교자들의 그 관해서 쓰고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꼭 한 권씩 또는 전도할 분을 가져가셔서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김춘식 장로님을 위해서 회복과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윤수 집사님께서 목요일 날 한강성심병원에서 2번째 수술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엊그제 했던 하경산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던 어준경 선교사님, 정경숙 선교사님 네 분께서 아마 어머님이 요 설해마을로 요 굉장히 가까운데 댁이 있으셔요. 그래서 안식년을 맞으셨어요. 네팔에 계신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곧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한번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러더니 오늘 오셨어요.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어목사님하고 이렇게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나오셔요. 네팔이에요. 네팔. 한번 그래도 오셨는데 올라오세요. 한번 일로 올라와서 우리 선교사님만 한번 인사하고 기도 좀 1분만 하세요. 예, 두 분이 다 선교사님이세요. 한 1분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하경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와서 목사님께로부터 정말 너무 방대하고 또 깊은 내용인데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하루 동안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마 계속해서 현 사역지 돌아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개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팔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도 들어와서 1년 지내고 이제 곧 들어갑니다. 3월 26일 날 들어갑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축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두 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목사님이 상하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 우리 교회 그 카드처럼 요 달력이 있고 한 건데 요거 하나씩 나눠드려 갖고 왔는데 나가면서 받으시고 상하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을 부르고 한 3분만 합심 기도를 한 후에 우리 네팔에 우리 어준경 선교사님 축도하고 권사의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땀방울을 빌어면했네 하나님을 공격한 나를 위하여 순정의 속죄 주의 사랑 깊고 드셔 내 영혼에 파도쳐 메아리쳐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왔을 때 주의 얼굴 비로졌네 저주의 가시 죄를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그리스도라 내 영혼에 내 파도쳐 메아리쳐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 잡힌 오늘들
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 강물에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손과 위에 입은 상처로 엄마의 불밭에 달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의 꽃을 셔라 내 영혼에 파도쳐 메아리쳐.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3분만 딱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상항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실 때 강력한 기름 부어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오신 우리 네팔에 이제 곧 돌아가신 어준경 정경숙 선교사님 네 분, 그 네팔 땅에 하나님 눈물의 기도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술하시는 최은수 집사님, 또 김준찬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3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던지셨음을 믿고 이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재단의 기도같은 우리 재단의 우리 가정들이 나면으로 소연을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 우리 한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 영적 부흥을 주시고 120년 안창호 선생을 아버지의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 이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에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혼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해야 돼. 우리 중경 우리 정경수 우리 선교사님 대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우리 최은수 집사님 이번 모목일 레소할 때 우리 하나님이여 집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김상돈이 아버지 완치 판정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속도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를 갖고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버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아버지 교회 처음 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아버지 배숙희 성도님 꼭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방배 가족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선교사님 축도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령 불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실과 인애로 사명 감당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은수 집사님 목요일날 수술하실 때 잘 정확하게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순식 장로님 속히 완치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치료의 날개를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앞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 말세 꽉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 이제 안식년을 거의 마치고 네팔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짧게 기도했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한 남녀종들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배족 가족들 다음 만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배숙희 성도님 태어나서 처음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성교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권사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이 교회를 기도로 붙들고 나아가기로 헌신하는 방배교회 모든 권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 가족 위에 또 특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목사님 정일호 목사님과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한인혜 목사님께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